지난 수요일 날이 사순절 시작일이었습니다.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사순절 절기가 되겠는데 오늘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절기에는 영적으로 좀 더 은혜 생활을 충실히 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부활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지난주 목요일 날이 또 우수가 지났어요. 이제 혹한이 지나가고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제는 혹한의 겨울을 이겨낸 새싹들이 아주 활기 있게 봄판에 가득 살아오르는 정말로 멋진 봄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새로운 생기와 활력으로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부활의 꽃을 피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아마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생각해 보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 성지순례단을 만들어 가지고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내년 말이나 후년 연초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는 곳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데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또 한 가지가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둘레가 53km 정도 되는 승용차로 1시간 반 정도면 천천히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꽤 큰 그런 호수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호수의 개념이 없어요. 성전 앞에 노수로 만든 두 개 큰 물두멍이 있는데 그것도 바다라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당연히 바다라고 부르죠. 따라서 우리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건너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들이 밤에 아마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다가 먼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밤 4경에 새벽 3시 이후죠. 시미아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내륙의 사막성 기후와 또 지중해의 해양성 기후, 이 공기가 충돌하는 갈릴리 호수가 해저 200m 이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저지대의 호수이거든요. 갑자기 돌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평온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요, 호수 옆에 있는 큰 미류나무 같은 것이 거의 부러질까 싶을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이 심야 새벽 시간에 호수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수심이 평균 26m, 깊지 않습니까? 아주 깊은 곳은 53m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아주 깊은 호수입니다. 아무리 어부 출신들이라 할지라도 빠지면 풍랑 중에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밀려드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제자들이 평생 동안 본 일이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장면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얼마나 무서웠으면 소리를 질렀겠어요. 끔찍했던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은 자연 환경에서 오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누구나 환경의 큰 변화를 만나면 존재의 위기를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닥칠 때에 큰 어려움이 있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민주화 과정 가운데서의 혼란한 시기라든지 산업화 과정 속에서의 급격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들, 또 국가적인 부도 사태로 디폴트를 선언했던 IMF 사태 때에 심각했던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명퇴를 당하고 노숙자가 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가 생길 때에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 이게 장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뎌낼지 우려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또 전 지구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는 이 기후 위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미국 같은 나라는 대륙적인 국가잖아요. 제일 북쪽에는 극지방 알래스카 같은 데도 있지만 제일 남쪽에 텍사스 같은 데는 겨울에도 거의 영상기후인데 갑자기 북극성 혹한이 불어닥쳐가지고요, 정말 물 공급이 안 되고 전기가 끊어지고 재난급의 이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에서도 얼마 전에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 쪽에 빙하가 갑자기 녹아내려가지고 댐 공사장을 덮쳐서 15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는 끔찍한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적인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 또 끊임없이 생기는 사고, 자연재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 1월 달에 영하 17도 떨어졌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한겨울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변화의 위기들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 이제 대량 재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국가마다 자금을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제 풀어놓으니까 이제는 전문가들이 이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파가 멈출 날이 없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정말 늘 조심하고 거기에 잘 대비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외적인 환경의 변화,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답답하고 어떤 분은 분노가 가득하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이런 외적인 환경 속에 약해지기 쉬운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서 잘 대응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요동치는 그런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또 내면적인 면에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가 너무 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점점 우리의 내면이 약해지고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어떤 분들은 우울해져 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내면에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극복해내는 지혜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환경의 극심한 변화, 내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게 어머니의 음성이에요. 엄마 그럽니다. 애들이. 왜 그러고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애들은 안심합니다. 예. 잠자다가도 꿈속에서 뭐에 쫓기다가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또 잘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다가도 불안하면 애들이 또 돌아와서 엄마가 있으면 또 잘 뛰놉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어른들도 불안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떠나갈 때 뭐가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나폴레옹의 명언이겠습니까? 케네디의 명언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에도 우리에게 최고의 평안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위로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또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힘쓰시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의 직면에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내적인 자아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미가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예? 어느 회사 경력자인지 들어보셨어요? 참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성미는 급할 대로 급하지 또 실수투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초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베드로를 제일 총애하고 들어서 쓰셨을까?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소극적인 사람은요, 타이타닉 배처럼 침몰하게 돼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적극적인 사람들이 살아남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두려워 떨던 가운데도 주님을 보게 되니까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거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적극적인 사람을 들어 쓰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사람 야곱에게 축복을 주잖아요. 적극적인 사람 다윗에게 최고의 자리를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예? 그런데 항상 적극적이요. 예수님이 물어도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나는 아멘 안 하는 교인이 제일 싫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고 적극적인 분들이 은혜 생활해요. 정말이에요. 예. 자기가 그냥 도 닦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았다 뭐로 그러고 예배를 해요. 좀 말씀을 전하면 좀 적극적으로 받아 잡수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미국의 16대 이브라함 링컨은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손꼽는 이분이 가장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떨어지는 선수요. 떨어지는 선수. 그분의 일생을 보면 선거에 나왔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지고 또 약혼녀가 또 일찍 죽어가지고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상원의원 선거 나왔다가 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요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았어요. 그런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남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기가 죽지 않는 사람, 떨어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또 일어나가지고 마침내 16대 대통령이 되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전쟁해가면서라도 성취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적극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핸델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핸델이라고 하는 분은 1741년 8월에 중풍병이 왔어요. 음악가에게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핸델은 자기의 삶에 가장 위기가 왔을 때 핸델 메시아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핸델 메시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중풍으로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승리자가 돼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미국에는 유명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디즈니 월드를 만들고 젊은 사람들은 라이언 킹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대한 그런 회사죠. 그런데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분이 한때는 옛날인데도 1만 5천 달러의 부채 가운데 무너져서 부도를 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가지고 세계 최고가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근간에만 하더라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요 한때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최고 기업 가치가 있는 회사 애플을 만들었잖아요. 예? 놀라운 일이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쫓겨났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려움 앞에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삭도
계속 어려움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거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이삭을 번성하게 만드시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10번 사기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거듭해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적극적인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신앙은요, 축복을 못 받아요. 구원도 적극적이어야 돼요. 치유도 적극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볼품이라고 하는 건 없어. 인간적인 매력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적극적인 태도. 주여,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아멘. 풍랑이는 바다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코로나 정도는 내가 이기겠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때때로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넘어질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도 나는 체력이 좋다, 나는 건강하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독감 한번 걸려봐요. 금방 죽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끙끙 앓을 때 보면 덩치는 곰 같은 사람도 애기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항상 적극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사도 베드로가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풍랑이니까 그거를 바라보다가 빠져가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갈 때 그가 재빨리 정신 차리고 한 게 있어요. 주님의 손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 힘이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내 노력으로 부족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 손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장로가 열병을 알아누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의사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예수님의 수종 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가장 내가 힘들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가지입니다. 주의 손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 평생 걸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동량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손잡고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손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내 힘을 의지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안 될 때가 있는 법이에요.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무력하고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손잡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한 멘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게 평안이 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위로가 있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소망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축복을 주는데, 죄와 저주,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저주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할 수 있나요?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 존재의 불안,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겨울에 숨죽이고 혹한 속에서 죽은 듯이 있던 새싹들이 봄에 햇살을 받고 언 땅을 뚫고 함성처럼 봄판에 막 흐드러지게 피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 못하는 풀들은 햇살을 받고 그런다면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받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환경적인 요인, 자신의 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불행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 돼요. 자만심을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교만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만용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항상 주의 음성을 듣기를 집중하고 주의 손잡고 일어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절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우울하게, 아니 사순절이 우울하게 지내라는 절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마박에 재 발라가면서 우울하게, 그게 사순절입니까?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주를 이기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뭐 이상한 어떤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거 묻어들여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거 흉내내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안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안 약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안 약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도,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갔던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사방을 둘러보면 세상은 험하고 우리의 내적인 자아는 너무나 빈약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 외치면서 십자가 높이 들고 승리의 부활을 향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는 분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정말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래, 나는 이러다가 죽을 팔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풍랑이는 배에 탄 사람들 같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에요. 너무도 힘들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 손잡아 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고 내 경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또한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저주의 권세에 눌려서 우울하게 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이 사순절 절기에 힘있게 일어나고 코로나를 가장 멋지게 앞서서 이기는 우리 성수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두렵고 세상이 험하고 우리들이 불안에 사로잡힐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손잡고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수교회가 가장 멋있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